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엘리야 설교 바로 들어요. 바로 본론으로 할게요. 네 번째 침체입니다. 자, 우리 엘리야 하늘에서 불 내렸잖아요. 하늘에서 비를 내렸고 혼자 한 거예요. 혼자 대역전의 드라마를 쓴 거예요. 대역전의 드라마를 썼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여기 3절 한번 봐요. 오늘입니다. 오늘 그렇게 대역전의 위대한 드라마를 썼던 이 엘리야가 3절에 보면 도망을 치죠. 도망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하고는 좀 틀린 모습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꽁지 빠지게 도망갔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위대했던 엘리야, 우리가 설교 중에 보겠지만 17장, 18장에 그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우리가 볼 건데, 그런 엘리야가 꽁지 빠지게 도망갑니다. 3절에 보면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을 쳤다 되어 있는데요. 이 도망이 그냥 이렇게 유유하게 도망간 게 아니라 급하게 도망간 그런 내용입니다. 그 시작점 한번 보죠. 시작 1절 봅시다. 1절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했다. 아합이 나오죠. 1절에 아합이 나오고 뒤에는 누구 나옵니까? 이세벨이 나옵니다. 아합은 왕이고 이세벨은 그 부인 왕비입니다. 왕비를 말합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7대 왕입니다. 7대 왕이죠. 이스라엘 사울, 다윗, 솔로몬 40년. 그죠? 그리고 북쪽과 남쪽이 나뉘어지죠. 북이스라엘은 그 뒤로 19명, 남쪽은 20명. 북이스라엘, 갈라진 분열의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남쪽에 갈라진 유다의 일대 왕은 르호보암. 이렇게 해서 나라가 쭉 갈라집니다. 지금 이 엘리야는 북쪽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북쪽에서 활동했고, 엘리야가 활동했을 때의 왕이 7대 왕인 아합 왕입니다. 7대 아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합 나오는데, 아합은 북쪽의 몇 대 왕이라고요? 7대 왕입니다. 7대 왕인데, 자, 아합을 보기 전에 아합의 아버지 이름이 오므리입니다. 오므리. 당연히 아합이 7대니까 오므리가 몇 대입니까? 6대 오므리. 저는 이제 성경 읽다 보면 성경이 좀 이제 굉장히 재밌지만 굉장히 좀 지루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 이름 가지고 조금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므리를 볼 때마다 오므라이스가 생각이 나요. 오므라이스. 제가 뭐 김밥, 라면, 떡볶이 이런 거 좋아하는데 오므라이스도 그 중에 하나인데, 이 오므리 그러면 오므라이스 생각나요. 이름이 하여튼 재밌어요. 오므리.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가 보통 악한 왕이 아니에요. 아주 악한 왕이에요. 한번 성경 볼까요? 열왕기상 16장 봐요. 시작.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다. 좀 전에 말했던 북쪽 왕이 19명인데 다 악합니다.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악한 왕이지? 싹 다 악해요. 그런데 그 악한 왕 중에 아까 좀 전에 넘기지 말아봐요. 25절 보면 오므리가 그 전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악했다. 이 말은 1대에서 5대보다 더 악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악한 왕이 아니에요.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왕보다 악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버지 오므리입니다. 오므라이스인데, 그 뒤에 7대 아합 보죠. 아합은 어떤 왕인가 볼까요? 16장 30절 봐요. 이제 아합입니다. 그 오므리 잠깐 봤고,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 다음 33절, 그 다음에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그러니까 앞에 오므리가 보통 악한 왕이 아닌데 이 아합은 그 아버지 포함해서 그 전에 있는 모든 왕보다 더 악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악한 왕이 아니죠. 북이스라엘은 대표적인 악한 왕이 1대 여로보암이 제일 악했고, 그래서 뭐 시작할 때마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제일 따라다니는 게 여로보암, 그 다음에 오므리, 아합. 3대 악한 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합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악한 왕이고 더 악한 왕이고 더 악한 왕이고 더 악한 왕이고 더 악한 왕이지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비극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우상에 빠진 거예요. 아주 악한 왕입니다. 자, 아합이 이렇게 악한 왕인데 부전자전이에요. 부자간에 이렇게 다 악한 왕입니다. 최악의 부자상, 최악 부자입니다. 그런데 아합보다 더 문제인 게 그 뒤에 나오는 이세벨입니다. 1절 뒤에 보면 이세벨, 아합의 부인이라 그랬죠. 왕비입니다. 이세벨입니다. 제가 성경 이름 가지고 좀 장난친다 그랬잖아요. 이십니다.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이 설교하면서 이세벨 그래서 내가 이시기 때문에 이세벨 나쁘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이시가 누가 있냐? 그러다 갑자기 이왕자는 생각나가지고 웃고 말았는데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인데 이세벨은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에요. 시돈이라는 곳에서 시집 온 여자예요. 원래 시돈입니다. 시돈에서 원정 결혼한 여자입니다. 우리 단기 선교팀이 태국 갔다 왔는데 태국, 라오스, 미얀마 불교 나라입니다. 불교 나라. 근데 시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알의 나라입니다. 바알의 나라. 시돈 그러면 바알입니다. 바알의 나라입니다. 이세벨의 아버지 이름이 이시가 아니에요. 엣바알입니다. 엣바알. 따라할까요? 엣바알. 엣바알이에요. 바알은 바알이고 엣이라는 말이 뭐냐면 함께 하신다, 함께 하다. 좋은 의미예요. 근데 합치면 뭐예요? 바알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바알의 나라에 바알에 미친 왕의 딸로 그 딸 이세벨도 바알에 미친 여자예요. 완전히 바알 여자입니다. 우리가 보면 믿음의 가정이 자식 이름을 요셉, 에스더 이렇게 성경 이름으로 짓는데 오죽하면 이렇게 엣바알이라고 지었겠습니까? 자, 이세벨이 이렇게 이제 바알의 나라에 바알에 미친 왕의 딸인데 시집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겠죠. 자기 나라에 있는 바알상을 가지고 온 거예요. 바알상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거 가지고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거 바알상을 갖고 온 거예요. 바알상을 바리바리 싸들고 온 거예요. 자, 그러면 바알상만 이런 게 신상만 갖고 온 게 아니라 이걸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이 제사를 드릴 이 귀신 무당들, 자기들 말하면 이 귀신 무당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집 올 때 혼자 온 게 아니라 자기 시돈 나라에 있는 이 바알과 아세랑 상을 갖고 오고 상을 갖고 와서 이스라엘 전역에 퍼뜨리는데 이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리려면 선지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엄청 데리고 온 겁니다. 이세벨이 시집 오면서 아합 왕 때 바알상, 아세라상이 싹 다 퍼진 거예요. 이스라엘 전역으로 다 퍼진 거예요. 전체 이스라엘 남쪽 유다 전체 통일 왕국까지 다 합쳐서 가장 타락하고 악하고 잔인한 여자가 바로 이 이세벨입니다. 나중에 이세벨이 어떻게 죽습니까? 떨어져 가지고 개들이 그 시체를 뜯어먹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완전히 하는데요. 약한 여자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 한번 보시죠. 시작. 그런즉 사람을 보내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올. 보라 앞에 한번 보실까요? 보라 앞에 한번 보죠. 한 번 더.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이세벨 왕비잖아요. 왕비의 상에서 같이 먹는다 그랬어요. 그럼 밥상이 얼마나 크길래 식탁이 얼마나 크길래 850명이 먹는 게 아니라 이 850명이 이스라엘 궁전 안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시집 오면서 데리고 왔던 자기 나라에 난다 긴다는 무당 귀신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각자 퍼뜨린 게 아니라 얘들 특별한 얘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궁전 안에서 우리가 내는 세금을 가지고 청와대 안에서 지금 완전히 그냥 퍼져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문화발전위원회 아니면 바알 문화발전위원회 이런 명목을 가지고 얘들이 그냥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짓을 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사람을 키우고 해서 전역의 이스라엘의 나라를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엘리야가 외로울까요? 왕 또 타락, 이세벨 또 타락. 왕을 잘못 만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타락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8장 나중에 보겠지만 엘리야가 하늘에 불 떨어뜨리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면 하나님 편에 서고 니들이 볼 때 바알이 하나님이면 하나님 편에 서라 이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도 못 가죠.
그만큼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다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나중에 나만 혼자 남았건을 또 자책하고 괴로워하고 고독감에 빠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영적 전쟁이 치열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교회에 모이면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혼자 싸우는 거예요, 혼자. 그러니까 고독하고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을 한번 보고요. 1절 한번 다시 봐요.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했다 되겠습니다. 이세벨이 그전에 안 나오다가 갑자기 탁 튀어나옵니다. 나오는데 아합은 갈멜산 현장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왕보다 먼저 달려왔고 이세벨은 거기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궁전에 있다가 이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아합이 집에 가서 여보 야, 큰일 났다고. 진짜 이놈이 하늘에서 불 내렸어. 야, 진짜 불 떨어질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 근데 그 불 떨어져 가지고 백성들이 마음이 막 뜨거워졌을 때 엘리야가 다 죽여라 그래 가지고 당신 상에서 먹는, 당신이 키우고 있는 이 청화단에 있는 이 애들 850명이 다 죽었어 지금. 이렇게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를 합니다. 그게 1절이에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 갈멜산에서 불 떨어지고 뭐 난리가 났고 엘리야가 어떻게 그 모든 선지자 850명을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다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하죠. 남편이 입이 싸다. 다 얘기해요. 제가 이제 이 원고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제가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 예배 때 여기 찬양할 때 저 뒤에 앉아 있었거든요. 이렇게 원고 딱 올려놓고 이제 찬양 올라가려고 했는데 담비 라이리가 이제 들어오다가 저를 보고 이제 막 그래서 이제 와서 제 옆에 둘이 나란히 앉았어요. 앉아가지고 원고를 이렇게 뭐예요? 원고 이거 설교예요? 설교 막 한장 와 막 이렇게 넘기다가 또 보더니 담비가 목사님 좋고 남편이 입이 싸다 이렇게 뭐, 야 이걸 어떻게 봤어 이렇게 했는데 남편이 입이 싸요. 그래서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이 이세벨 반응 한번 봐요. 제 얘기를 들었어요. 2절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발가세라 선지자죠.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하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보통 자기가 이런 일을 겪으면 보통 여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방문을 걸어 잠그고 혼자서 울면서 입을 뒤집어 쓰고.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우리 대장동의 여자분들은 세구나 뭐 이렇게. 근데 여자는 보통 아니에요. 사신을 보내가지고 내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성을 갈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믿는 신이 내게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 이렇게 할 정도로 사신을 보냅니다. 사신을 보내요. 그러니까 악한 왕의 독한 여자입니다. 아주 환상의 커플이에요. 환상의 커플이에요. 이스라엘의 7대 왕이 아주 그냥 악한 왕, 뭐라고요? 독한 여자. 환상의 빌런 커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악한 커플. 여기 보세요.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 부자가 완전 악하잖아요. 여기 이세벨의 아버지 엣발 악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이런 가정에 이런 자식 둘이 결혼했으니 악한 놈과 독한 여자가 결혼했으니 이스라엘 전쟁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렇게 최악의 조합이죠. 자, 이렇게 사신을 보냈고 사신을 이제 받은 엘리야 보죠. 자, 이렇게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가지고 이거 전해라 해서 사신이 전했을 거 아니에요? 3절 봐요.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설교했어요. 달라지지 않는 그 현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자책하죠. 일어나. 그 다음에요.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봐왔던 엘리야는 좀 틀린 모습이에요. 보통 엘리야가 사신이 있다고 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이때까지 봤던 엘리야는 이 사단아 물러가라! 약간 더러운 귀신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얘기를 딱 듣고 난 다음에 눈도 깜짝 안 할 엘리야가 그냥 무너져 버려요. 이렇게 무너집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성경 구절을 통해서 엘리야가 17장, 18장이 어떤 사람인지 간단하게 보겠지만 엘리야는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강한 사람이고 아주 야성적인 사람이에요. 우리가 목사님들도 보면 이렇게 곱상하게 생긴 목사님, 곱상하게 생겨가지고 그냥 이렇게 성품도 너무 그냥 부드러운 목사님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시고 책 보고 조용하게 목양실에서 나오지도 않고, 목사님 취미가 뭐예요? 그러면 음악 감상 뭐 이런 목사님 있잖아요. 그냥 사람 만나는 것도 별로 그냥 이런 분도 있고요. 우리 지난번에 그 전도 간증하러 오신 그 군인 그 전도사님 이름이 뭐죠? 군인 출신의 그분 교회 목사님이 새로 이제 오셨는데 그렇게 조용하시도 않아요. 조용하고 교육자하고도 안 만나고 이렇게 조용하시다. 그런데 그런 좀 새님 스타일 있죠. 또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스포츠를 좋아해가지고 축구, 뭐 조기 축구, 탁구, 배드민턴, 뭐 농구, 야구, 뭐 막 축구에 막 그렇게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시고, 또 어떤 목사님은 전기를 그렇게 잘 만지고, 전기를 그렇게 잘 만지고, 또 어떤 목사님은 뭐 고치는 걸 뭐 그렇게 막 그렇게 이렇게 뭐 인테리어 같은 거 좋아. 제가 예전에 부목사 때 목사님은 성탄절 날 마당에 초가집을 지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목사님이 계세요. 있는데 우리 교육 목사님이 보면 전기를 잘 만져요. 교회 오면 꼭 드릴 들고 막 돌아다니고 막 그러시는데, 그래요. 근데 엘리야는 그런 타입이 아니에요. 엘리야는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경 보면 엘리야가 털이 많다 그랬거든요. 털이 많고 아주 그냥 좀 야성적이고 이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지금 엘리야가 보면 완전히 죄송한 표현이지만 계집아이 같이 겁을 먹고 그렇게 도망을 갑니다. 지금까지 봤던 엘리야 한번 보죠. 17장, 18장 한번 9절 한번 보죠. 열왕기상 17장 13절 봐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하는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해라. 엘리야는 그런 사람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 이 사르밧 과부 애가 죽어요. 나중에 아주 대접 잘하고 나중에 죽었는데 엘리야가 어떻게 하냐 보세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들어오게 하소서 하니, 그 다음에요,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애가 죽었을 때 낙심 안 하고 애 몸에다가 자기 몸을 3번이나 포개가지고 하나님 이 아이 혼이 몸에 돌아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를 살려내시잖아요. 그랬던 엘리야예요. 그 다음 볼까요? 시작.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늘에 불 내리기 전에 갈멜산에서 나오라, 한판 하자. 그래서 사람은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850명을 갈멜산 오게 하소서, 1대 850으로 싸웁시다 했던 게 엘리야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 볼까요? 하늘에서 불 내리기 전에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넘기지 마세요. 이게 하늘에서 불 내리기 전입니다. 불 내리기 전에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보여주세요. 내가 주의 종인 것을 보여주세요. 내가 기도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했던 사람이 엘리야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아주 강한 사람이고 강한 악한 왕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강한 선지자를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렇게 겁을 먹었는지요. 여기 다시 3절 보면 어디까지 도망갔다고 되어 있어요?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어디까지 가요?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 자, 우리가 좀 전에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까? 남쪽에 했던 선지자입니까? 좀 전에 했잖아요. 아방, 북이스라엘 7대 왕이에요. 그럼 북쪽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어디까지 갔다고요? 남쪽에 속한 부엘세바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이 부엘세바가 왜 부엘세바까지 갔냐면 부엘세바가 남쪽 끝이기 때문에 더 이상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이쪽으로 가면 서해 쪽으로 가면 제가 목포에서 8년 했으니까 목포까지 내려간 거예요.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겁을 먹었는지 북쪽에 있는 엘리야가 남쪽 저 국경을 넘어서 부엘세바 밑에까지 도망을 갑니다. 지도 한번 볼까요?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멜산이 북쪽에 속해 있죠. 사마리아가 북쪽의 수도인데 사마리아 위에, 저 위에가 갈멜산입니다. 갈멜산 끝에 올라가면 바다가 보이죠. 지중해가 보이죠. 갈멜산에서 어디까지 도망갔다고요? 부엘세바까지 내려간 거예요. 남쪽 유다. 왜 부엘세바까지 갔다고요? 거기가 끝이에요. 그러니까 지명으로 말하면 부엘세바 밑에는 뭐 말할 게 없으니까 그냥 부엘세바 어떻게 이제 팔이 이렇게 부엘세바까지 이렇게 갑니다. 얼마나 겁을 먹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잔뜩 겁을 먹었는지. 그런데 한번 봐요. 4절 봐요. 4절 보면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지명은 부엘세바로 끝나지만 4절 한번 더 읽어봐요.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더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우리가 잘 아는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이제 죽기를 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부엘세바도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길을 더 가서 지명도 없는, 지금 밝힐 수 없는 지명까지 더 가서 거기서 누워 있다가 로뎀나무가 그늘이니까 그 나무 밑에 들어가 가지고 차라리 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사오니 지금 내 생명을 치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3절 4절은 엘리야가 이세벨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얼마나 두려웠는지, 겁을 먹었는지 내려갑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엘리야가 이세벨이 보낸 군대를 봤습니까? 사신을 봤습니까? 이세벨이 군대를 보냈습니까? 사신을 보냈습니까? 사신을 보냈어요. 군대를 보낸 게 아니고 뭘 보냈다고요? 말을 전하는 사신을 보냈어요. 그냥 뭐 이세벨이 뭐 쓴 편지인지 모르겠지만 들고 그냥 사신이 와가지고 이세벨의 말이니라 하고 전한 것 뿐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는 군대를 본 것도 아니고 사신을 보고 난 다음에 그냥 확 넘어지는 것을 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세벨이 실제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한 건 아닌 것 같다. 만약에 이세벨이 엘리야를 정말 죽이려고 했다면 사람을 보내서 엄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스펄전의 말이라면 진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으면 뭐 한다고 사신을 보냅니까? 그냥 군대 보내서 그냥 지도새도 모르게 밤에 죽이면 되지.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는 이거 해석을 하면서 만약에 정말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다면 그렇게 사람을 보내서 꼭 경고하고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세벨의 말은 뭐냐면 겁을 주는 거예요. 이세벨의 말은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 한번 봅시다. 그럼 엘리야의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당당하고 강한 남자가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비도 내리고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그 많은 성경 구절 몇 개 보면서 야 이런 사람이구나 했던 엘리야가 왜 이렇게 무너집니까? 이 문제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 문제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세벨은 그냥 말만 했을 뿐인데 엘리야는 이 문제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거예요.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거예요. 군대가 온 것도 아니고 군대가 바로 앞에 있는 것도 아닌데 말만 들었는데도 이야 내가 진짜 죽었구나. 그래서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도망을 치면서 이 문제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거예요. 또 하나 질문할게요. 엘리야가 왜 이렇게까지 문제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했을까요? 바로 이세벨의 작전에 말려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두려움. 이세벨은 정작 엘리야를 죽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했잖아요. 하늘에 불 내리는 거 보고 와 했잖아요. 그러니까 민심이 이제 전부가 지금 엘리야에게 돌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죽일 수가 없고 겁만 주는 거예요. 두려움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 지나치게 문제를 확대 해석한 것은 이세벨의 작전에 걸려들어서 두려움이 확 밀려온 거예요. 두려움이 밀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작은 문제조차도 확대 해석하게 만듭니다. 이게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화면 한번 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믿음의 가장 큰 적은 의심이 아니라 바로 두려움입니다. 의심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뿐이지만 두려움은 우리를 뒤로 물러나게 합니다. 사명도 놓게 만들고. 그래서 의심의 근원은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이 화면 그냥 놔둬봐요. 여러분, 왜 염려합니까? 뭐 염려하는 게 막 있잖아요. 염려하는 것들, 재정에 대한 염려, 사업에 대한 염려, 자식에 대한 염려, 여러 가지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염려의 실체를 한번 봐요. 그 염려의 실체가 의심입니까? 두려움입니까? 두려움입니다.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앞날이 불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실체 없는 이 두려움이 우리를 계속 밀려들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장 큰 적은 의심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왜 엘리야가 이렇게 도망을 갑니까? 왜 지나치게 이 문제를 확대 해석합니까? 오지도 않았는데 그에게 두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두려움. 화면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왔을 때에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라 믿으면 다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나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요. 나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한 번 더요. 나는 절대 죽지 않는다. 안 죽어요. 내 마귀는 죽는다고 해요. 이세벨의 말이라고요. 너 이제 끝났어. 너 이제 안 돼. 제게 불능이야. 계속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요. 시편 12편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시편 12편 6절.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 도가니에 7번을 집어넣은 은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아멘. 흙 도가니에 7번 들어갔다 나오는 은과 같이 우리는 다시 일어납니다. 시편 119편 164절에 주의 의로운 규례대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말씀 붙들고 하루 7번씩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안 죽는다. 나는 고아가 아니다. 이렇게 자꾸 해요. 자꾸 두려움이 오지 않습니까?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세요. 여러분, 하루 몇 번 찬양하고 오셨어요? 지난 한 주간? 제가 사람 이름 불러서 성도 이름으로 죄송하지만 제가 이 질문하니까 우리 김혜정 권사님 그래서 하나님 권사님 저런 걸 보시고 복을 주시나 몇 번인지 이렇게 하시는데요. 예. 정말 하루 7번씩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염려가 밀려올 때마다, 불안함이 밀려올 때마다, 사단이 나를 흔들 때마다, 이세벨이 나에게 다가올 때마다. 잠언 24장 16절에요.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두려움을 가지고 자꾸를 조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저는 이 말씀 좋아합니다. 시작. 머무는 고난도 없고요. 그냥 지나가는 고난도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앞에 지금 고난이 있잖아요. 이게 평생 가는 거 없어요. 언젠가 이 고난도 지나가요. 다 지나가요. 한번 따라해요. 머무는 고난도 없다. 다 지나가요. 지금 내가 힘들어 죽을 것 같아 그러지 이 죽을 것 같은 고난도 지나고 보면 다 어때요? 다 지나가요. 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지나가요. 여러분이 아프신 거하고 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저는 작은 거지만 이게 팔 부러져 가지고 이 심 4개나 받고 있을 때 병원 나가고 싶다. 집에 가고 싶다. 기부스 풀고 싶다. 언제적 얘기인데 다 지나갔어요. 다 지나가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머무는 고난 없어요. 다. 그 다음 밑에 뭐예요? 고난이 지나가고 나면 반드시 감사가 있어요. 감사의 흔적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축복의 흔적이 남아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머무는 고난도 없고 그냥 의미가 없는 고난도 없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고난이 나중에는 다 하나님이 쓰시는 고난이 돼요. 다 쓰셔. 그래서 쓴 환난은 없고 하나님이 쓰시는 환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지나가고 그냥 지나가는 고난 없고요. 지나고 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려고 그랬구나.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시려고 그랬구나. 나를 흙 도가니에 7번 단련시킨 은과 같이 만드시려고 나를 그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읽어봐요. 그 다음 시작. 고난 중에 감사, 고난 끝에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을 자꾸 두렵게 하거든요. 당장 죽는다라고 할 때 여러분 말씀 붙들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신명기 31장 6절에요. 시작.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데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외로울 때마다, 마음이 좀 공할 때마다, 자책감이 올 때마다, 살고 싶지 않을 때마다 여러분 외치세요. 나는 고아간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고 외치세요. 마귀는 지금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사업 이제 큰일 났다. 여러분의 자식 큰일 났다. 우리 교회 큰일 났다. 이렇게 자꾸 큰일 났다. 문제를 자꾸 확대했을게요. 큰일 났다. 큰일 났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무슨 큰일이 나겠습니까? 다 지나가는 바람이에요. 안 큰일 나요. 우리 교회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끝까지 지켜오신 분들, 원로 목사님부터 교회가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다 지나가는 바람이에요. 광야길이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다 꽃길이었잖아요. 쓴 환란이었는데 지금 뒤돌아가 보니까 다 쓰시는 환란이었잖아요. 다 지나. 근데 마귀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세벨의 영을 집어넣어가지고 큰일 났어 지금. 너 죽었어. 끝났어. 안 돼. 아무도 없어. 계속 큰일 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큰일 난 게 아니라 큰일 난 것처럼 보이게 할 뿐이에요. 마귀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는 게 죽이는 척만 하는 거예요. 지금 사단이 여러분에게 지금 다가와서 큰일 났어, 큰일 났어, 끝났어, 망했어, 죽었어, 안 돼. 의사가 무슨 한마디 하면 무너지고. 아니에요. 사단은 큰일 난 것처럼 보이게 할 뿐이지 절대 큰일 안 났어요. 여러분 뒤에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뒤에서 기도해 줬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제 목회 뒤돌아보면 저희 어머니는 당연하고 우리 성도들이 뒤에서 알게 모르게 기도해 주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 난 것처럼 보일 뿐이지 큰일 난 거 아니에요. 때로는 여러분 부도가 나고 때로는 암에 걸리고 어떤 사고가 나고 큰 어려움이 와도 아니에요. 다 지나가는 고난이에요. 큰일 난 것처럼만 보일 뿐이에요. 존 번연의 철로역정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순례자가 길을 가는데 이 언덕을 넘어가야 돼요. 그 언덕길에 사자 두 마리가 막 버티고 있어요. 버티고 있어요. 제가 주일학교 설교 잘하거든요. 막 하고 있어요. 근데 갈 수가 없어. 양쪽 옆에 사자가 있으니까 못 가고 망설이고 주저앉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똑바로만 가라. 똑바로만 가라. 이렇게 한번 따라해요. 똑바로만 가라.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똑바로 가려고 또 그냥 막 눈을 찔끔 감고 똑바로만 가는데 알고 보니까 사자 두 마리가 묶여 있는 거예요. 묶여가지고 자기가 갈 통로까지만 줄이 닿여서 여기까지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안전하게 지나가도 여기까지만 줄이 있어가지고 겁만 주는 거예요. 오락 하는 거예요. 예. 오늘 잠자는 분들한테는 자극이 되길 바랍니다. 오락 하는 거예요. 예. 결국 이 사단이 하는 일이 겁만 주는 거예요. 큰일 난 것처럼. 여러분, 우리 1km 떨어진 거리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내일 일은 모른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만큼이라도 똑바로 걸어가길 바랍니다. 똑바로 가다 보면 되게 돼 있어요. 똑바로.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수요일날 공부하면서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걸 그대로 주시진 않지만 뒤돌아보면 어떻게 주셨다고요? 다 주신 하나님이에요. 원하는 걸 그대로 주신 분은 아니지만 내가 필요한 것은 다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게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목회자도 목회하다 보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시련이 있듯이 사업하시는 분은 부도, 거래, 처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목회도 목회자의 시련이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오해, 비판, 가뭄. 나오는 성도는 교회 안 나온다 그러지 새 가족은 안 오면 가뭄인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럴 때 엘리야와 같은 마음이 올 때가 있습니다. 자책감, 고독감, 공허함, 두려움이 확 올 때가 있습니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럴 때 저는 제 모토를 말합니다. 제 모토. 바람과 싸우려고 하지 말자. 바람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자. 이게 제 목회 모토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목회 안에도 교회 현장에도 어려움이, 가뭄이 오고 수많은 어려움이 올 때 이 바람과 맞바람 싸우려고 하지 말고 이 바람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자. 그리고 잠잠히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님 너무 빨라요. 목사님 너무
폭이 너무 빨라요 라고 하면 폭을 느리게 가면 돼요. 그러잖아요. 중요한 것은 똑바로 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이 빠르다 그러면 늦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딴 데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두려움이 밀려오고 어려움이 오고 사단이 큰일 났다, 포기해라, 끝났다 라고 해도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을 똑바로 가요. 가면 빨리 안 가도 돼요. 가다 보면 쉴 수도 있고 가면 되는 거예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대구 살기 때문에 대구 가다 보면 가다가 잠 오고 피곤하면 휴게소 가서 자고 쉬고 그래요. 그래도 가다 보면 대구 도착해요. 아멘. 예, 가다가 피곤하면 쉬고 앉아있고 휴게소 들어가서 음료수도 마시고 화장실도 가시고 똑바로 가다 보면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어떤 두려움이 와도 포기하지만 마세요. 바람이 지나갈 때까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62편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이 말이 너무 재밌어요. 흔들린다는 거예요, 안 흔들린다는 거예요? 흔들린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안 흔들린다고요? 크게는 안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 흔들리긴 흔들리는데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이시고 구원이시기 때문에 크게는 안 흔들린다는 거예요. 바람이 지나갈 때까지 그냥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는데 가만히 잠잠, 이 바람이 지나갈 때까지, 시련 지나갈 때까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멘. 3절에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나를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계속하느냐. 그 다음에 그들이 나를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을 꾀하고 거짓을 즐기하는데 입으로는 축복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저주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5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요.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찬양 한번 할까요? 찬양 한번 하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납니다. 나의 요새이시오 반석이시오 나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여러분 큰일 난 거 없어요. 지금 당장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무너질 것 같아도 겁주는 이세벨의 말에 넘어가지 마요. 그 사단의 계산이에요. 여러분 회사 절대 안 죽습니다. 여러분의 장사 절대 안 죽습니다. 여러분의 자식도 절대 안 죽어요. 여러분도 안 죽어요. 똑바로만 가세요. 아멘. 예를 들어서 장사하시는 부부가 너무 어려워서 서로 큰일 나서 문 닫을게 큰일 났는데 자다 깨가 애가 나와가지고 주일학교 애가 나와가지고 막 눈 부시시해 가지고 엄마 무슨 일이야? 큰일 났단다. 근데 애가 눈 부시시해 일어나가지고 주일학교 애가 엄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큰일 나? 할렐루야. 예? 뭐가 큰일 납니까?
교회에서 여러분이 다 큰일 날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면서 얘들아 이 세벨에게 속지 마라 하시지 않겠어요? 똑바로만 가요. 고린도서 4장 8절에요.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멘.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거인인 영적 거인인 엘리야도 무너뜨린 이 두려움의 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목장 나눔 하시기 위해서 교환 한번 보시죠. 엘리야의 영적 침체 이후 첫째 자책감,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두 번째 고독감, 나만 남았습니다. 공허함,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텅 빈 갈멜산에서 두려움, 오늘입니다.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자기 생명을 도망간 엘리야입니다. 그 다음에요, 큰 승리 이후에 찾아온 것들입니다. 전부 다. 리더는 이 큰 승리 이후의 후유증을 잘 견뎌내셔야 합니다. 내공이 있어야 됩니다. 내공, 근육이 있어야 됩니다. 근육이 있고 내공이 있어야 잘 견뎌내는 겁니다. 이거 못 견디면 리더가 이 왕관의 무기를 쓸 자격이 없어요. 그 다음에요, 가장 악한 왕과 왕비 시대의 엘리야입니다. 얼마나 이게 외로울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대가 가장 악할 때 가장 강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어렵고 한국 교회가 너무 어려울 때 이때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나타납니다. 이때 확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지나치게 문제를 확대했었겠어요. 왜 엘리야가 이렇게까지 문제를 확대했을까요? 두려움이 와서 그래요. 두려움이 확 오니까 그래요. 믿음의 가장 큰 적은 의심이 아니라 두려움이에요. 의심을 혼란하게 두려움을 뒤로 물러나게 만들어요. 의심의 근원이 바로 두려움이에요. 절대 큰일 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나는 절대 안 죽는다. 나는 절대 고아니다라고 여러분 하루 7번씩 외치길 바랍니다. 찬양하세요. 그 다음에요, 믿음의 가장 큰 적은 의심이나 두려움이다. 이걸 가지고 나눠보세요. 지금 당신의 두려움은 무엇인가 나눠보세요. 절대 안 죽는다. 서로 격려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역전되리라 한번 찬양하죠. 우리 찬양팀 나와서 오늘 올 남성들, 우리 예조 올라. 자, 이제 역전되리라 한번 찬양하죠.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춘 눈앞의 상황이 여러분의 마음을 눌러도 원망하지 마라. 아멘.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이거 다 겁만 주는 거예요. 이게 다 마귀의 헛소리입니다.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말은 다 가짜예요.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알고 있으니. 아닙니다. 바로 역전돼. 한 번 더 합시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한 번 더 합시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톤을 약간 올립시다.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이게 마귀가 다 겁만 주는 거예요. 걷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지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한 장 더 하죠. 박수 치면서 내 진정 사모하는 한번 합시다. 하나님께 다 맡깁시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과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운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과 이 땅이 조금 더 빠르게 하자. 조금 더 빠르게 합시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난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보니 두렵지 않고 창고도 더럽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할렐루야.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고처럼 그런 자리 아니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3절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날 사랑하리니 물보니 뭐가 고민합니까? 너도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운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구나. 우리 주여 세 번 하시고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